새해 들어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근원이요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아서 믿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본다. 예.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야, 봤어? 예. 보여주면 믿을게. 예. 그럼 뭘 몰라서 그래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예배할 수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그 강아지가 예배할 수 있나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약 한 지부터 한 10년 전쯤일까요? 이제 키르기즈스탄에서 살았거든요. 여러 번 이사를 했는데 한 번은 아파트에서 땅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나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고양이를 놔두고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고양이가 뛰어나와서. 이놈이 근데 처음에는 조금 경계의 눈빛을 하더니 얘도 못 들었겠죠. 주인한테. 너 여기서 그냥 다른 사람하고 살아. 전혀 그런 서로의 정보 없이 만남이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놈이 또 편해졌는지 와서 기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때가 조금 이른 봄날이었는데요. 쌀쌀한 그 공기 속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니까요. 이놈이 그 햇살 비치는 곳에 몸을 들어 눕고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한 10분, 20분 자고 일어난 고양이의 눈빛이 이전하고 달라요. 초롱초롱하고 빛이 나더라고요. 야, 이 고양이도 그 잠깐의 잠이, 그 잠깐의 쉼이 회복을 시키는구나. 참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다시 한번 피곤해 지친 육체와 또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인가. 그 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쉰다, 휴식한다, 휴가 간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전히 그죠? 휴가 가겠다고 하는 말 참 입 밖에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른 직원들 눈치도 좀 보이고 더더군다나 제 또래에 아마 계시는 분들 지금 50대 되시는 분들은 더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이 교역자의 생활, 이 목회자로 처음 발을 내디뎠던 전도사 때는요, 감히 명절에도 고향 가겠다는 말을 못했어요. 야,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개인은 없어. 공인으로서 살아야지. 명절이 어디 있어, 목사에게. 뭐 이런 선배 목사님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가지고. 근데 담임 목사님은 또 명절에 교회 가시더라고, 고향에. 전도사인 저는 교회를 지키고. 참, 좀 휴가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 말을 잘 못해요. 쉰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되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그렇진 않으시죠. 예. 누구나 다 그래 좀 적당히 쉬어야 일의 능력이 올라. 예. 계속 가부화가 걸리면 어떻게 그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계도 퍼지고 고장이 나는데. 예. 여러분, 인간 역시 안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왜 안식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적인 존재입니다. 이 육은요, 연약합니다. 지칩니다. 사실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어느 동물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있나요? 사자처럼 아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따지면 제일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쉼이겠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요?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질그릇은 연약한 것입니다.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새 그릇은 그냥 기스만 나지 깨지진 않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단단하게 좀 만드시지 않으시고 질그릇같이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이 없으면 쉽게 믿음이 사라집니다. 쉽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일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잘 쉬고 있다. 그러실까요? 아니죠. 좀 나가서 일 좀 해라. 어떻게 너는 방바닥과 같이 이렇게 일체가 돼가지고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맨날 그 스마트폰만 쳐다보냐. 그 부모가 답답해 터지겠죠. 여러분, 쉼은 일을 전제로 합니다. 일했기 때문에 피곤함이 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실까? 자, 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이유는 그 전에 일을 하셨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특별히 2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절대 그렇지 못하죠. 우리 중에 누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죠. 부족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빈틈이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완벽하십니까? 예, 처음에는 참 멋지다, 퍼펙트하다 싶은데 살다 보니 그 빈틈이 너무 많이 보이죠. 예. 그래서 뭐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으실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 빈틈이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빈틈을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인생의 문제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예. 온갖 문제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 이 빈틈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틈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읽게 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빈틈이 많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연약함과 우리의 이 빈틈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에 붙어 있으라.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으면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는다는 얘기이죠. 아마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진짜 죽습니다. 진짜 인생이 끝장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께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분 혼자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계실 수 있는데 이 천지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세팅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요 다스려라. 내가 통치권을 너에게 주마. 네가 다스려. 이 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지치고 피곤해서 안식하셨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뭐 전능하신 분에게 무슨 피곤이 있겠습니까? 무슨 쉼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창조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쉼도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여러분, 안식은요, 일 다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을 끝내고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한 사람은요, 잠이 단잠입니다. 꿀잠입니다. 그죠? 아무리 들어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려고 해도요, 눈이 그냥 감겨요.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별명이 아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3초야. 누우면 저는 잤습니다. 젊었을 때. 요즘은 좀 잠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누우면 5분 안에는 다 잡니다. 열심히 일한 분은 밤이 그냥 단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말은 그분이 지치고 피곤해서 연약해서 쉰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너희도 이제 안식하라. 너희도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죠? 아빠, 용돈 다 떨어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주시잖아요. 예. 지나가던 애가 돈 주세요 그러면 왜? 너 왜 나한테 돈 달라 그러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사택 앞에서 막 놀다가 막 친구들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집에 놀러 갈래?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제가 들으면서 야, 네가 돈 한 푼도 안 보태고 무슨 네 집이냐? 예? 그러나 여러분, 아빠 집이 내 집이지, 그죠? 예? 자녀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요구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거죠. 물론 때에 따라 당장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야, 웨이트 좀 기다려라 말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식이죠. 우리는 안식하면 무작정 자고 눕고 쉬고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진정한 안식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안식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절 앞에 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둘러보셨어요.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참 좋다.
너무너무 보기 좋다. 내가 만든 거지만 참 훌륭하다. 돌아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의미를 반추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말씀 앞에서 나를 반추해 보는 시간이 바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시간이죠. 단순히 안식은 생체적 리듬으로 피곤해진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쉼이 아니라 도끼에 나를 가듯이 나를 가는 시간이다는 것입니다. 두 장정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쉬지도 않고 그렇게 도끼질을 합니다. 점점 이제 나무가 쌓여가죠. 또 한 사람은요,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그리고 해질 저녁이 되어서 이제 돌아보니까 쉬지도 않고 일한 사람이 입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니,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장작이 너보다 작냐? 그랬더니 이 50분 일하고 10분씩 쉬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친구야, 나는 그 10분 동안 그냥 쉬었던 게 아니야. 도끼 나를 갈고 있었어. 그렇죠? 아무리 좋은 연장도 계속 나무를 패면 그 이가 무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도끼 나를 갈듯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영혼의 날을 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앞에 나오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돌아온 삶을 반추해보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다시 마음에 의지가 불타오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내가 낭비하지 않겠다. 바르게 말씀대로 살겠다. 또한 이 안식은 재충전의 시간이죠. 재충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도 그냥 꺼두면 되나요? 꺼두면 다시 회복됩니까? 아니죠. 전원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리차지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리차지가 바로 이 예배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니까 막 나가셔요. 급한 전화는 받으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무음으로 진동조차도 안 울리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어떤 분이 예배 시간 나가시길래 제가 예배 마치고 물어봤죠.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시길래 그렇게 전화 받으러 나가셨어요? 예, 목사님. 마누라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래요. 그 전화는 꼭 받아야 되는 전화네요. 다른 전화는 안 받아도 되지만, 그죠? 부인한테 오는 전화는 꼭 받아야 되지, 그죠?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주일 예배만큼은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안식일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하고 나면 쉬는 게 당연하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새롭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쉬셨습니다. 그죠? 천지를 창조하고 쉬셨어요. 근데 여섯째 날 창조가 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일 마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보니까 뭐부터 하시는 것 같아요? 쉬는 것부터 먼저 하시네? 사람이 볼 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 쉬셨다.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은 쉬고 일하시네? 이 성경이 하나님 보려고 이거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보라고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이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쉬고 일하라. 먼저 하나님 만나고 일하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일주일의 삶이 주 안에서 은혜롭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급하게 출근부터 하지 마시고 꼭 침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맡기시고 말씀을 읽고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수 조화문 씨라고 아시죠?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 밤을 다시 한번, 뭐 이런 곡도 있고요. 뭐 해야 떠라 이런 노래도 불렀고, 여러 노래들을 불러서 히트를 쳐서 유명인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이유를 보니까 공황장애가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가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폐인이 되어가는 때 목숨도 스스로 끊어보려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 가운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교회를 먼저 다니기 시작했고, 아내가 여보, 우리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못 이기는 척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는데 자기 마음에 꽉 꽂히더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일상적인 아는 말씀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분에게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평안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가 깨달으면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로는 마치 수영장에 몸이 푹 가라앉아 가듯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품에 그가 쑥 빨려 들어가는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두문불출 3년 동안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서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 연예인들 대상으로, 그리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참 상담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비틀거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식일은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맛보는 시간. 이 예배의 회복과 은혜가 앞으로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제8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7일까지밖에 없는데 왜 8일인가? 8일은 바로 하늘의 시간이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하늘의 시간. 우리가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 가게 되면 시식 코너 있잖아요. 새로 나온 소세지나 치즈나 이런 것들 맛을 보여주잖아요. 조금 맛보지만 본 제품의 맛이 이런 거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주일이 죽일 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일 내가 회복되고 내 인생의 의미를 반추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이 사모되는 거죠. 언제야 주님 다시 오실란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복은 무조건 그냥 육체적으로 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골프 약속 다양한 그런 약속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뒤로 제쳐주고 올 한 해 우리 남은 일생 동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주일을 통해서 안식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